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루 시작을 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쁨이고 축복임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늘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하루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평안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 3절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령의 소욕과 대비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했는데,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내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내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조금도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전혀 상반된 두 개의 내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같이 설 수 없는,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되는 두 개의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부딪힙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구분이 없다면 다 섞여서 뭐가 나인지 알 수 없고 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이 진정한 나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까? 나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게 될 때, 부정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치중하게 될 때, 보지 말아야 될 나를 보게 될 때, 또 봐야 될 나를 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내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바울은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시각이 있었습니다. 육체라는 것이 육체가 바라는 소욕이 있잖아요.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를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허무이고 죄이고 결국은 율법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삶은 이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자기를 비우게 되고 희생의 삶을 살려고 하고 섬김의 삶과 희생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기쁜, 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죄의 종이고 성령의 삶의 결과는 기쁨과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본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로 의지를 세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을 성령 안에 놓으려고 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거룩한 병기가 되게 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내 안에서 대적하고 싸우잖아요.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내가 있고 죽어도 복종하기 싫어하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그죠? 우리는 이게 내가 정말 너무나도 죄인이라서 근데 바울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자, 내버려 두면 세상이들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우리는 이끌려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길을 따라가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도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로마서가 이걸 잘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도 바울에게 또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어떻게 승리할 것입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금욕주의로 돌아갈 것입니까? 더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8절부터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현저하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첫 번째 음행. 음행은 뭐죠? 기회만 있으면 음행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음란한 것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계속 이런 쪽을 계속 쫓아갑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여기 쭉 이렇게 보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과 이제 비슷한데 바울 안에는 이게 죄의 목록에 대한 수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이런 거 기억하시죠?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수많은 목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이렇게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죄를 쫓아가기 바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간 자들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희락은 뭐죠? 이 쾌락과 반대되는 말인데 기쁨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진정한 희생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는 어떻죠?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고생해서 섬겨야 돼? 이게 육체의 소욕이죠. 섬김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신기하게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섬김이 기쁨이 되고 서로 막 종이 되려고 하고 왜? 더 기쁘니까요. 그리고 화평,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오래 참게 되더라.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말로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래 참게 되더라. 바울은 사랑의 제일 덕목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잘 참을 수 있죠? 잘 참아야 돼, 잘 참아야 돼. 이런다고 해서 참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참게 되더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다 바라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율법적인 어떤 경건주의,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이기자,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의지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삶은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 다시 살게 된 내가 아니냐? 그리고 이 모든 소욕들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아니냐? 그죠?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강구하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면 성령의 삶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 어떤 나의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금욕을 행하려는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성령의 힘이면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수행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수행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누구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린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다 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로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된다. 성령의 능력을 우린 강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어떤 거룩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겐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을 받고자. 이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면서 가는 겁니다. 자,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서로 뭐 누가 더 높네, 누가 더 의롭네, 누가 더 낫네 이걸 다툴 이유도 다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없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루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의 이 두 소욕을 구분해 줬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른 시각으로
오늘의 우리를 해석하게 해줬습니다. 이 성령, 이 육체의 소욕을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이건 우리 십자가 이미 못 박은 거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가? 이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이전처럼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에게 전혀 영향력이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능력이, 무궁무진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두 개의 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치열하게 우리는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저 성령을 정말 간구하면서 현저히 다른 두 열매의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삶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거둬나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알고 보니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그러나 이전에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나는 이미 십자가의 몫을 박았나이다. 그러므로 주로 말미암은 나, 하나님의 형상된 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나, 이것이 진짜 나임을 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것이 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소욕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독특한 수행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너와도 현저하게 드러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욕심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끄심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